앞장에서 우리는 역사의 정면에 부각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되자 사울이 다윗을 시기에서 제거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에서도 사울의 그러한 행위는 계속됩니다. 앞장에서 2번이나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사울은 이제는 아예 공공연하게 다윗을 제거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앞달락인 1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다윗을 구원하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항상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멘.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17장에서 언급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엘라올짜기 전투 이후에도 사무엘상 18장 30절을 보면 블레셋군과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천부장을 맡은 다윗은 블레셋군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냅니다. 이번 전투에서도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승리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는 계기가 되었지만 사울에게는 질투와 시기심이 더욱더 가중되는 동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질투와 시기에 눈이 머니 다윗의 승리가 자신의 승리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살루비 박사는 미국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긴 행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질투는 무서운 범죄 행위의 암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질투의 특성 중 하나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질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거금을 벌었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고, 어떤 회사원이 같은 동네에 식료품점이 잘 된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질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투의 불길이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더욱 그 불꽃이 사나워진다고 합니다. 부부관계, 애인관계, 친구관계에서 이 질투의 불꽃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불길에 화상을 입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1토는 이런 말합니다. 증오는 어떤 것도 건설하지 못한다.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적에게 불같은 화를 낸다면 종종 당신의 적보다 당신이 더 많은 화상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질투와 시기는 왜 생기는 것인가? 질투의 임상학을 조술한 그레고리 화이트 박사는 이혼한 부부의 30%가 질투 때문에 갈라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투의 10중 8구는 열등감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가 다윗에 대한 자신의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듯이 말입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려 함을 말하고, 시기는 셈을 내서 미워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이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열등감의 그 대상이 되는 비교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시기하고 셈을 내서 그것을 깎아내리고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 질투와 시기를 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열등감은 용모와 능력 등에서 남보다 못하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실제 다른 사람에 비해 용모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능력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못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곧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이란 말 그대로 느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얼마든지 열등감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는 사울왕처럼 깊은 열등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갇혀 살게 되면 아무런 대책이 없게 되기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용모나 능력이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없는 장점을 분명히 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 장점을 찾아야 하죠. 그 장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질투와 시기를 하지 않게 되고, 질투와 시기를 하지 않아야 징후감에 불타는 그런 자기도 죽이고 상도도 불태워버리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유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결함을 질투로 바꾸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분발의 동기로 바꾸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에 대한 열등감으로 갖게 된 질투와 시기를 도래지 못하고 있는 사울왕,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니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자였기에 그와 같은 질투와 시기로 인한 징후로 점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지만 말입니다. 문제는 질투와 시기를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 질투와 시기는 폭주 기관차처럼 질투와 시기의 대상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결국 사나운 불꽃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악한 영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폭발시켜버리도록 충동질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찰 때에 사울의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복귀하네. 아멘. 원어 직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의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있었을 때 사울은 자기 집에 앉아 있었고 창이 그의 손에 있었다.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다.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 쳐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가 사울 앞에서 피하였고 사울이 벽에다 창을 찔렀다. 다윗이 그날 밤에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약한 영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영. 오늘 번역 성경을 보면 악한 영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아무리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만 역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영뿐만 아니라 그의 아비가 되는 사탄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만 역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교만과 인본주의로 인해서 그를 버리셨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활동을 허락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악한 영은 사울왕을 지배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을 보면 아예 사울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울에게 이 악한 영이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정상적인 인격에 기반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없는 곧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극단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시 창을 던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창을 피해서 목숨을 건져 사울 왕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순간 악한 영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생각에 사로잡혀 얼마든지 신앙에 회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집어넣어둔 생각을 마치 자신의 생각, 심지어는 성령의 생각으로 여겨서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 얼마든지 쾌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이전과 같은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하려고 하는 말이, 그리고 나의 하려고 하는 행동이 과연 성경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말이라는 놈은 충동질의 이 1인자라 순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길을 가도록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정말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가 늘 우리 스스로 자문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또 무엇보다 그 말과 행동이 나오는 근원이 되는 생각과 마음,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지배할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도로 삼킬 자를 찾는 악한 마귀의 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는 않겠지만 잠시 순간순간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자신의 일과 사업을 망치고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사울을 피해서 집으로 도망쳐온 다윗. 그러나 사울의 증오의 질주는 멈출 줄 모르고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알게 된 다윗의 아내 미갈은 밤에 도망치지 않으면 아침에 죽게 될 것이니 도망치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창에서 창문에서 달아내리고 다윗은 다시 도망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요나단이 이어서 이제는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구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미갈을 통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훗날 시편 59편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확신함으로 밤에 피해서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분명히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요새이시고 환난처의 피난처가 되심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자객들이 집 밖에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의 자세이죠. 우리에게도 여러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그 고난에서 벗어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인재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힘이시오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모든 판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확신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어떻게 힘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며 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인가? 놀랍게도 사울 아내 딸인 자신의 아내 이 미가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이렇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미가는 자신의 남편이기에 다윗의 생명을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미가를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액면만 보면 미갈이 다윗을 밤에 창문에서 밑으로 성 밖으로 내어달아서 다윗을 살리는 것으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 보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하여 다윗을 살리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뭔가? 정말 우리가 서로 이렇게 힘이 되는 존재, 서로 보호해주는 존재, 서로의 편에 서주는 존재, 위로와 소망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사랑이 없어지고 무정해지고 자기만 아는 이 세대 속에서 참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형이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갈수록 무정해지고 사랑도 없고 깊은 교제도 나누지도 않고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그런 행태들이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합평의 교회는 성도들이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아멘. 오늘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미갈은 테라핌을 취하여 침대에 놓고 염소털 덮개로 그 머리에 씌우고 옷으로 덮었다. 이 테라핌은 성경에 드라빔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방 종교의 우상으로 가정 수호신의 상징입니다. 또 조물침인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드라빔은 창세기 31장 34절을 보면 라헬이 안장 밑에 감출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미갈이 다윗으로 가장할 정도의 크기, 그 사람 크기 정도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우상을 왜 미갈이 간직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 드라빔이 종교적인 목적이나 점술적인 목적 외에도 한 시족의 지도권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갈 역시 자신의 아버지의 지위를 이어받기 위해 간직했을 것으로 봅니다. 미갈 역시 강한 욕망이 있던 그런 여자였죠. 왜냐하면 철저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이방 우상인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갈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잘 알 수 있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우상한 우상들을 섬기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마음에 섬기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논의에 언급되고 있는 물질이라는 우상, 성공, 지상주의, 자식 우상, 무엇보다 우상 중에 최고로 무서운 우상인 자신이라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하는 누를 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우상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 우선, 기도 우선의 삶을 살면 됩니다. 예배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충성, 헌신이 우선되지 못하는 것들은 잘 분별하여서 차선이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미갈 그녀가 어떤 삶의 결과를 맞는지를 보면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성경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교회보다는 자신의 편리함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쓴 박사학위 논문에 현대인들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성주의입니다. 좀 설명을 하자면 이 포스트 모던 근대 이전에 이 모던 시대에는 합리적인 이성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논리적이고 지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성보다는 감성, 이모셔널 콘센트라는 이 EQ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감성, EQ를 강조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경의 기준을 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개인의 체험이나 신비, 자신의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자신의 꿈, 환상, 어떤 신비한 체험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와 찬송에 있어서도 인도자들은 교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선곡과 찬양을 하게 되고 교인들 역시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것을 위주로 여겨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던의 흐름은 특히 문화의 여러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건축, 예술, 연극, 소설, 대중문화, 특히 TV.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심리적인 문화적 차원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방송 채널에서 다양한 영상들을 그것도 하루 24시간 내내 보여줍니다. 시청자들은 자기가 원치 않는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채널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마음껏 봅니다. 자, 이것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의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되어집니다. 요즘은 TV보다도 핸드폰이 바로 포스트 모던의 가장 좋은 양상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어지죠.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자신의 감성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종교도 자신이 선택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자신의 감성, 생각에 따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교회로 옮기면 그뿐입니다. 내가 떠남으로 인해 지체로 있었던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편령을 따라 떠나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보다도 더 하나님이 크게 책망했던 것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의 신앙생활이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했던 신앙생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버리셨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교훈으로 알고 그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버리고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마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면 아마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편리함, 내 유익,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내 것들이 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못해요? 안 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특징, 곧 자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미갈이 은밀하게 드라빙을 섬기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우상을 은밀하게 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성경 말씀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예배,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 내 감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가장 무서운 우상은 내 자신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라는 우상이라는 거죠. 이 무서운 우상, 이단보다도 더 무섭죠.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깨어 부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에게로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돌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은 전령으로 하여금 다윗을 잡으려 했지만 미갈은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다고 말하며 돌려보냅니다. 사울은 다시 전령을 보내서 자신이 다윗을 죽일 것이니 침상째 들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전령들이 가서 침상을 살펴보니 다윗은 없고 더라빈이 다윗처럼 가장에 누워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미갈에게 왜 자신을 속이고 다윗을 도망치게 했느냐 묻자 미갈은 다윗이 자신을 가게 하지 않으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해서 놓아주었다고 말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살려준 것은 좋았지만 이 미갈의 거짓말은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더욱 증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딸인 미갈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미갈이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미갈이 말한 것처럼 다윗은 자신만 살겠다고 미갈에게 그런 비겁한 태도를 보일 만한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튼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계획이 다시 한번 무산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앞에서는 헛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고백한 다윗의 시편 59편 1절에서 11절로 보면 다윗이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임을 또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갈의 대처로 살게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눈을 열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액면상으로는 분명히 미갈이 다윗을 살린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 액면, 그 이면의 배후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곧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않고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쉬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간절한 기도를 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이 감화 감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지 기도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면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폭주 기관차가 되어서 오로지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는 일을 헤아리는 행동만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악한 영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폭발시켜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 불길에 자신이 더 많은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 질투와 시기의 원인이 되는 열등감이 있다면 정말 버려야 합니다. 말 그대로 열등감, 나만의 느낌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단점만 있는 것 같으나 오히려 장점들을 더 많이 갖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장점을 더욱더 발견해내서 열등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혹여라도 악한 영이 우리를 불의의 도구로 잠시라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회의를 느끼지 않도록 악한 영이 집어넣어준 생각과 감정을 자신의 또는 성령의 생각과 감정으로 여기지 않도록 분별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 우선, 기도 우선, 그에 충성하고 헌신의 그런 삶을 우선으로 두고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인간의 어떤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는 헛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행해지니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것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자, 우리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면 제대로 분별할 수 없고 그 불길에 더 많은 화상을 입게 되니 혹시라도 질투와 시기의 원인이 되는 열등감이 있다면 이 시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그 뜻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음을 알아서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오히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악한 영이 우리 자신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성경에 집중하게 있는지를 늘 살펴서 예비 우선, 기도 우선, 또 교회를 숨기는 우선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